우리 교인들에게는 광고를 안 했는데 초상이 나서 우리 교역자들만 오늘 갑니다. 코로나 전에 나오다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출석하지 못한 분인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자궁 내막 암 진단 일기도 아니고 연기에 가까운 큰 병이라고 할 수도 없는 분인데 수술을 받고 회복이 되다가 갑자기 폐혈증으로 63세입니다. 제가 솔로몬 파크에서 운동하면서 여러 번 뵌 적이 있는데 그 가정의 충격이 너무너무 큽니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 별 병이 아닌데 병원에 입원했다가 폐혈증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전에 우리 김인순 집사 남편 정윤식 집사님이 그 경우였죠.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 입관 예배 드리고, 목요일이군요. 목요일 날 입관 예배 드리고, 오늘 교역자들만 갑니다. 소정순 성도이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듣고 느끼는 대로 한국교회 위상이 지금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신임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참 걱정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곱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 중심에 누가 있겠습니까? 교인들도 문제고 교회도 문제이기 때문이긴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목회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인들이 잘못하면 그게 크게 신문에 보도 안 됩니다. 어떤 교인이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교인입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잘못해도 묻어 넘어갑니다, 그냥. A라는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분이 무슨 이런 일로 범죄를 저질렀고 이런 죄를 지었고 그 정도지, 그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이 교인이더라,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러나 목사가 잘못하면 반드시 고발이 됩니다. 목사다, 그 사람 목사다. 그러니까 교인들도 잘못하고 목사도 잘못하지만 똑같은 비중으로 다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교인들보다 더 잘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꼭 잘못해서가 아니라 목회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사회적으로 큰 보도가 되고 그로 인해서 한국교회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이 목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목사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목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오늘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마지막까지 읽었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괜찮은 목사다, 정말 괜찮은 목회자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그런 내용이 가득해요.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목회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히브리서 수신 공동체 교인들이랑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다가 지금 기도하면서 곧 만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왜
옥중에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제 디모데가 석방했다. 그래서 내가 디모데와 함께 너희를 만나기를 소망한다.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잘 읽어보면 이분이 참 귀한 영적 지도자였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권위의식이 없는 지도자다. 권위의식이 없는 지도자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18절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데 여러분 권위의식으로 충만하면 권위의식이 가득하면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 안 합니다. 예. 사실은 목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인간이지요. 교인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역할이 다를 뿐이지 본성도 다르지 않고 죄인인 것 똑같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도 똑같고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 히브리서 기자가 수신 공동체에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는 것은 권위의식이 없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죠. 예? 만약 목회자가 어떤 큰 일을 행한다면, 어떤 병을 고친다면 100% 본인이 고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오늘 말씀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그렇게 마무리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 한 목사 후임자는 우선 위임 목사로 청빙을 안 하고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위임 목사와 담임 목사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우리 교단 헌법에 의하면 담임 목사는 임기가 3년입니다. 담임 목사는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재신임을 받아야 돼요. 재신임을 받지 못하면 교회를 사임하고 가야 됩니다. 위임 목사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임기가 없어요. 네. 일단 정년 70까지입니다. 물론 문제가 있으면 중간에 사임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한 목사 후임자는 일단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고 1년 있다가 이제 신임 투표를 해서 위임 목사로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좋은 목사님 오실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목사님이 괜찮은 목사님인지를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권위의식이 없어요. 권위의식. 권위는 주어지는 것이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권위는 필요하지만 당사자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선한 양심을 가진 지도자였다는 거지요. 오늘 18절을 계속 보시면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현실은 뭡니까? 예수 믿는데도 선한 양심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양심이 회복됩니다.
양심이 병들지 않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양심이 병든 사람이 있어요. 단적으로 어떤 게 병든 겁니까? 거짓말하면, 거짓 행동하면 양심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과 거짓말, 거짓 행동은 이거는 관계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거짓말을 하는데 익숙하다. 거짓 행위에 익숙하다. 예? 더러운 이익을 탐한다. 예? 양심이 병든 거죠. 제가 최근에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두 분의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분은 이성 문제로 지금 교회를 떠나 있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한 분은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목사님이 이성 문제로 문제를 일으켰다? 이거 어떤 문제입니까? 양심이 완전히 병든 거죠. 목사가 돈에 대해서 부정하다? 양심이 병든 거죠, 이거. 너무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까? 네. 어떤 거는 이렇게 판단이 안 서는 게 있어요. 이게 양심이 병든 건지 아닌지 모르는 거 있지만 제가 지금 얘기한 거짓의 문제, 네? 돈에 깨끗하지 못하다. 100% 양심이 병든 거죠. 아니, 목사가 여자 교인들과 성적인 문제가 있다. 100% 양심이 병든 거죠. 그래서 어떤 지도자가 선한 양심 가진 지도자. 우리가 복음을 접하면 양심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에서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선한 양심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세 번째, 참된 목자는 인간 내가 아니다. 참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20절 보십시오.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목자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목자는 내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 나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인간 목회자에 불과하다. 이 교인들은 하나님의 양무리다. 내 양무리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죠. 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목사님들이 종종 착각해요. 이게 하나님의 양물인데, 교인들은 하나님의 양들인데 마치 내 양인 것처럼. 그래서 정확하게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의탁한 겁니다. 내 양이 아닙니다. 내 양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를 해야 돼요. 내 양이 아니에요. 근데 목사 개인의 야망, 목사 개인의 신념에 따라 목회를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맡기신 양물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를 해야 돼요. 자, 또 하나 살펴보는 건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는 목회자였음을 짐작할 수 있어요. 자, 이미 이 히브리서 전체가 복음을 제대로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하나님의 완전 계시자다.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율법 뭐냐? 하나님을 계시하긴 하지만 초보 계시다. 부분 계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자체가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 오늘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20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 예수님이 흘린 피는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피, 영원한 언약의 피. 이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피 흘림이 아니라 새 언약의 피입니다. 옛 언약은 모세를 중보자로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이라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과 온 인류가 맺은 언약입니다. 이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은 새 언약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온 인류와 언약을 맺으셨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21절인데요. 21절 보세요.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히브리서 수신 공동체, 여러분 히브리서 수신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건강의 문제, 안전의 문제,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죠.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입학의 문제 다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지금 그거 얘기하잖아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인들의 기도 제목이 많이 있지만 우선적인 기도 제목은 여러분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셔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교인들에게 건강만 위해서 기도하고 취업의 문제만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목사가 가르치지 않으면요,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교인들은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다시 보세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그러니까 선한 일에 관심이 있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신앙적으로 온전하게 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라. 좀 그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즐거운 것.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말입니다. 그 앞에라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거는
하나님, 2023년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즐거운 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 그 일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지금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생각해 봅니다. 21절 마지막에 보면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도자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잘 나가는 목사님들 가운데 설교 잘 들어보세요.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목사들이 적지 않게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영광을 가로챈다는 말이에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잘 나가면요, 은근히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기를 내세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리고 축복으로 마치죠.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목회자는 마음껏 축복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